네, 됐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실 은혜를 바라고 또 간구하옵나이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또 신선한 바람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 보내주시사 저희들이 아버지 연약한 것 더러운 것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혼란스러운 것 다 없애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저희들 만족할 수 없으며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할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또 감사 또 믿음 사랑 이런 것으로 저희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7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부터 17장 14절부터 27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4절 읽으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소리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잘 안 되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잘 안 되는 문제죠. 예, 저는 이제 옛날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뭡니까?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정석, 뭐 수학 문제집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 공부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잘, 제가 스스로.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되지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또 뭐,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도 많이 나오고, 또 물어볼 때가 많은데, 과거에는 내 발음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영어 공부를 하면은 또 내가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그런지, 또 이게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어려워지면 문제 자체를 몰라요. 문제가 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작게 나눠 가지고 이제 최소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최초의 개념.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거는 쉬운 건데, 쉬운 거부터 착착 올라가서 나중에 어려운 것까지 환하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거부터 막 이제 풀려고 하면은 공식부터 막 때려 넣으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거예요. 공식도 못 외운 데다가 그 공식이 왜 필요한지도 잘 이해가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 또 영어도 이제 단어나 기본적인 학습량이 어느 정도 이제 받침이 돼야지 이제 점점 문법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또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쌓아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뭐 다른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연하게 어려운 일을, 내가 담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탁 친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암이 나에게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는다든지, 뭐 교통사고 크게 난다든지,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또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의 방법이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 문제를 보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너 조금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만약에 금이 요만큼 있다고 하면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금이 만약 1kg 있다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쌀 1kg하고 금 1kg하고 무엇을 가지겠어요? 같은 1kg인데 우리 뭐 똑같지 않냐?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쌀 10가마보다 금 1kg를 원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그 누이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나사로가 오빠가 살았을 텐데 왜 안 오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영생을 믿느냐?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걸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라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해요. 이제 우는 사람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굴에다 집어넣은 이제 나사로에게 굴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배로 몸을 감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 사람이 죽으면은 냄새가 나고 또 구더기도 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벌레가 먹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천을 이렇게 이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감아놨는데 그런 식으로 화장법을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하얀 베옷을 이렇게 배를 두르고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살아났다고 하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야, 정말로 살아났네. 저희 죽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지?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나사로가 순종한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죽은 육신을 끌고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은 죽어도 살고 또 살아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순종의 삶을 가지면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갖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거보다도 우리 심령에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큰 문제죠. 내가 이제 당장 죽으러 가는데 주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나를 고소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놈 죽일 놈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선동하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군인들도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잡아오려고 지금 획책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주님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저 같으면은 주여
빨리 도망가가지고 후회를 계획해야 되겠나이다. 지금은 제가 목숨이 위험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내놓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사건이 또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도망간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울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릴 때까지 기도하는데 땀이 나고 그 땀이 너무 나다가 피가 나는 그런 지경까지 기도를 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저 이제 도망가는 어떤 짐승처럼 이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것으로 나갈 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 들려서 거품을 일으키고 꼬꾸라뜨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얼마 동안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을 믿음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하지요.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그럼 어디로 가야죠?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에게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난 못해. 의사 선생님 답이 없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많아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의사가 항상 다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외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아픈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수술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잘 아물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말로 그걸 다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잘 붙도록 이렇게 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그게 아물어야 되잖아요. 아물지 않으면 덧나면 안 되잖아요. 잘 붙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죠. 우리 몸에서 생명이 다시 재생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가 다시 생겨나고 이제 새로운 피가 생겨나고 오래된 피는 또 사멸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피 한 방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럼 헌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피를 한 방울 만들 수 있다면 헌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헌혈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피가 없으니까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작게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반세계를 내는데 당신들은 왜 안 내냐?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배를 받지 다른 데에서 지배를 받냐?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니까 그런 것을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도 세금을 내라.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 방법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잡으니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낚시를 했는데 거기서 물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옛날에 돈의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인간의 방법, 역사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인간의 방법만 주구장창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완전히 판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믿음의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이제 세금을 내는 방법을 택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도록 자기에게 공격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지지 않게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 않더라도 저희 속에 반짝이는 이 금과 같은 믿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역사 가운데, 삶의 역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다 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구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제까지 왔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속에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 한 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